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성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의 설교를 시편 136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 끝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사랑과 긍휼, 용서, 물론 자비라고 하는 용어를 포함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원어에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원어로서 인자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시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사람도 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인자하지는 못하지만 모세를 평하기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역사를 보면은 무리바 앞에서 혈기를 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온유한 성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글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다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드러운 가운데 유유화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유유화화. 그 배경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자는 버들 유자요, 화화는 화자는 꽃 화자라. 우리의 삶도 부드럽고 꽃처럼 아름답게 사람들로 하여금 참 아름답다는, 그리고 부드럽다는 칭호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모세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린 결코 인자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를 내시면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즉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혹 우리가 국가적인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를 잘하는 왕들은, 또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보다는 원수의 나라들과 함께 통혼을 하게 되죠. 그 집의 공주와 그 나라의 공주와 우리 왕자와 함께 결혼을 시킴으로써 서로 전쟁을 없이 하고, 즉 사돈을 맺는다, 사돈지간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니 너와는 미워도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 인자하심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인자하시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보여서 어떤 어려움도 부드럽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말씀 9구절절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면서 주보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절기라는 것이 모두 다 그래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맺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 행사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기쁜 행사는 광복절이고 또 하나의 3.1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3.1절에 대한 얘기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하냐? 일본을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래서 6.25도 잊지 말자 6.25 또는 상기하자 6.25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역시 일제 단합하에서 고생했던 우리 민족은 혹 용서는 한다 할지라도 잊지는 말라. 그것은 뼈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구구절절이 나온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 가서 숱한 종살이 했던 것을 주제로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구구절절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것을 주워다가 자녀 삼아 주었으니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으로 태어납니다. 육신과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살려주심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낚시질을 해서 낚시에 물려 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물려 나오는 그 재미가 그렇게 아주 짜릿하다 그래요. 저는 낚시를 아주 못합니다. 그 시간도 없지만은. 그럼 남이 잡아온 고기는 잘 먹어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요즘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하여 조금 기다리라고. 낚시에서 잡은 고기는 짜릿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먹이를 찾다가 물은 것이지 그 낚시에 걸리려고 물은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역시 우리는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낚시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났다면 오히려 걸려들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면은 저건 낚시야. 밥은 좋지만 속에 갈코리가 있어. 물이면 죽어. 똑똑한 사람은 안 걸려듭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오히려 어리석기 때문에 낚시에 걸려들었어요. 낚시 얘기하니까 고등어를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도 요만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어제까지 마주 먹었는데 그 동네 가서 나도 한번 낚시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낚시에 걸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인자의 낚시에 걸려들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아도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뭐예요? 용서라는 것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았다는 자체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 속에는 나의 허물과 그리고 부족과 연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그냥 인자하시다는 그러한 단어 자체보다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어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은 정말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한다면은 회개를, 용서를 구함을,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더욱 원하시는 것은 화해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툴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용서와 서로의 화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간 삶 속에서 잘한 것은 한 2개밖에 안 되고 10개로 따지자면 아마 100개로 치더라도 2개나 3개밖에 없고 98개나 97개는 모두가 다 허물과 실수투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자면 맨날 싸워야 돼. 맨날 미워해야 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인자함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수 있는 중심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자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얘기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생활 속에서 이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기술적 지식에 의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가 바로 되어야 기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방에서 팔을 쓸어도 자세가 불리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의 중심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중심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덮어주시고 간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나의 주소,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세, 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를 버리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몰라요. 성경 역사에 보면은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에 있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잘 하려고 했지만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세, 법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중심은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것. 오늘 말씀의 대지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영원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부리는 찬송 3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 도움은 감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 대가에 대한 값어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생활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짜로 돈이 생기고 요즘에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공짜 돈이 오고 갈 수가 없는데 그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생긴 것을 펑펑 씁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생겼으니까 막 써도 아깝질 않아요. 그러나 공짜가 아니라 정말 땀 흘려 벌은 내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저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했을 때 나의 성의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 같은 돈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주어도 내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봉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몸들여 시간 들여 헌신할 때에 우리 몸에 건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께 심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중심은 내가 그만큼 심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아니하고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은 주어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천국 공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대해서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 자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복음이 아무리 소리쳐 큰 소리로 나가지만 듣고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 드릴까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준 것만큼 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의금이 그렇고 조의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사에 축의금이 왔기 때문에
축의금 장부를 보니까 그 사람은 10만 원 했어. 그래, 이자는 못 붙여줘도 10만 원은 해야지. 장부에 없어. 에이, 뭐 안 가도 괜찮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솔직한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저 집은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하느냐? 우리와 관계는 그 수준이에요. 우리 행사에는 왜 오지 않았어? 안 와도 되니까 안 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는 거야. 왜? 그대로니까.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면적으로 저 집은 우리 집에 안 왔어, 안 올만 하니까 안 왔지, 그럼 나도 안 가면 되지. 이것은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를 숨길 수 없는 그거예요. 내숭을 떨면서 신데도 억지로 하는 거, 그것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받은 사람은 억지로 받지만 그것이 금액이 되어서 다시 그 사람은 그걸 또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쉬운 얘기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복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울까요? 그래서 교회에 모든 행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가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를 136편에서 읽으면은 그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광복절과 3.1운동은 역시 일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온 과거의 역사를 자신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지식으로도 알 수 있으나 뼈저리게 느낀 인생의 삶은 참으로 거짓되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려한 것을 축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극히 초라한 것을 화려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아무래도 과거에 배고픈 시절을 다 지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을 적어도 50년대쯤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시대에 있어서는 보릿고개라는 것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에서 3년 고개는 있기 때문에 3년 고개는 알지만은 3년 고개 모르는 분 있을걸? 변양아 집사님, 3년 고개 알아요? 3년 고개. 이상하네. 내가 질문하는 건 거의 다 모르는 건 질문하는 내 자신이 잘못이지. 이명희 권사님, 3년 고개 알아요? 모르세요?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보릿고개를 얘기합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다 아시죠? 배고픈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의 역사요,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 시절에
고생했던 어머니의 그 손길과 그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오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다. 이 정도쯤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이는 구원받았지만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매년에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얼마큼 감사한금을 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내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의 그 금액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왔는데 영혼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복복한다고 해서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린 건강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죽는 것도 죽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세상 떠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게 참으로 자녀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정말 은혜 가운데 나이도 살 만큼 살다가 편안히 잠자듯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와의 모든 관계와 그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나타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얻은 경험과 체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몇 배로 주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법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은 이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 없으면 우리는 찬송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말이죠. 호흡하는 이 순서, 숨결까지도 하나님이 내 코를 열고 기도를 열어서 숨쉬게 해줘야 쓰는 거예요. 요즘 혈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경동맥, 핏줄 중에서 가장 굵은 것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 식생활이 잘못되었을 때에 가장 동맥경화 중에도 경동맥경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20%인가 25%인가
하여튼 뭐 막혔다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혈전이 떨어져 가지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건강 주세요 그랬지만은 이제는 경동맥에서 핏찌꺼기가 튀어나와 가지고 작은 핏줄을 막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지혜롭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신체의 구조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거, 기왕 사는 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헛된 세상의 명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인자와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